1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이 되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절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묵상하려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기쁜 소식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은 그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만 나타나는 저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하루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행적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이제 부활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고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저도 저희 모든 그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픈 상처들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일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중심 주제는 예수의 죽음, 부활, 성천, 성령 하강 등입니다. 부활절을 전후로 사순절, 성주일, 부활절기 등의 기간이 배치되어 정점인 부활절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주 중에 고난의 길이란 그 찬양을 제가 하면서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그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이라는 그 찬양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이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면류관을 서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려고 사랑하는 자가 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정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의 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애절한 찬양, 정말 그 영화를 한 편을 보는 그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깊은 뜻,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삼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홀라예누라는 히브리어인데 원형은 질병 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치고라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견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하다, 해당하다, 세발람 히브리어는 운반하다, 나르다, 짐이 되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짊어져야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이 근심과 질병과 근심,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은 메시아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500년이 흐른 후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도 이 잔을 원하시면 거둬가 줄랬는데 결국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에서 많이 느낍니다.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바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여기저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충만하지만 현실은 마음만 충만하지 현실은 그에 못지않게 그냥 아주 작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충만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 제 가운데 빠진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만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인가 예수를 입으로 시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터치를 해서 끌어내서 영적 기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가서도 길거리에서 그 일본 사람이 영적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간절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은 몇 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영적 기도까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까지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목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4절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지금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제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찾아와요.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종류가 다르지 형편이 다르지만 고난은 다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겪고 이겼는지 참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늙어서 이 땅을 떠나는 거 그리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것,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선택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내가 자처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또 고난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었지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그의 고난 받으심이 위대하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절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부활, 고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정말 그래요? 이런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자들은 그 말을 진실로 처음 만난 현장에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면은 그런 택한 백성이 제 말을 듣고 그 말을 시인하고 또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의 특징.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난의 그 기쁨, 고난의 이제 깊은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가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내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 인생을 이끄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나의 고난은 언제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특징 중에 전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전생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탄생한 애굽으로의 망명 나사렛에서의 목수생활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신 것 십자가의 지심 등은 그의 전생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이후부터 계속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까지 정말 전생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난은 뭔가 하면은 환경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알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에서 끓어오르는 아픔을 참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참지 않으시고 흘리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깝죠.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들이 어서 빨리 예수님의 그 계시가 열려서 지금은 많이 열려서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많이 돌아온 사람 많아요.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인 유대인도 많습니다. 지금 많이 선교사들이 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받은 영적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실 때 가장 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실 때가 영적 고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을 그런 철저한 외로움, 그런 것을 겪어서 강야에 가신 거죠. 강야, 심히 고통스러운 강야, 심히 고통스러운 강야. 저도 철저한 강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던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철저하게 외로울 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지금도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겪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철저한 고난,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강야의 생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는 종교생활이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두려움도 다 참고 극복하였으나 그리고 채찍에 맞는 육체적인 고통도 잘 참으셨으나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의 고통은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고난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특징, 전생의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었고, 네 번째는 형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벌의 고난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는 실현과 연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따듬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부터는 훈련 과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훈련 계속 받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돌았으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조금씩 자라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으로 터치하셔서.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저는 또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도 저를 터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과정인데 안타까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터치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바로 형벌의 재난입니다. 형벌의 고난. 이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고난. 이게 형벌의 고난입니다. 죄에 대한 고난.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대속적인 고난은 그가 고난 받으심은 형벌 받을 인생들을 대신한 고난입니다.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 죄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찔림, 매맞음, 멸시와 모욕을 당함, 그리고 죽으심이 모든 일들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여기 이사야 5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외롭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날 부활절, 그 전날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그 전에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 전날 가장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고 비통하고 황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했는데 그 다음 부활절 날 이부 예배 때 부활절 날 지저스 클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가 찔리고 그가 매맞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철저한 그 그의 찔림과 매맞음, 멸시와 모독을 보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철저한 그 고통을 보면 우리는 질병도 떠나가고 나의 그 모든 고통도 다 떠나갑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있어. 나의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통을 받아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그런 일들은 다 이긴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은 자연적인 질고나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정에서 죄값으로 사망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한 하나의 죄수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대속적인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죄와 고난에서 이미 대속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나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받은 대속적인 그 고난, 나를 대신해서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런 고난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에 성육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고향에서 한양받지 못하고 목수라고 배척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 귀족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예, 자기 민족에도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환경적으로 전생에 고난이 또 있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매 맞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깊이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나라는 그 자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내가 정말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처럼 내가 나는 없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면 그것이 한 인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믿는 자를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렸어요. 그리고 가까워졌습니다. 합평하고 화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 17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도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셨고 가까워졌고 합평과 화목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고로부터 나음을 주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질고로부터 나음을 주시는 근거가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주제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마지막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도 이 고난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로 나는 그 고난에서 이미 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 고난이 없다는 거죠. 이 고난은 이미 없어졌다고 마음을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혹시나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고난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또 두렵고 할 때는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다가 요즘은 선포를 안, 이미 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요즘은 묵상을 안 합니다. 그냥 기쁜 소식, 내가 받은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를 이거 떠서 이제 하나님 어느 날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붙들고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참 깊잖아요.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서 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떡에를 좋아해서 수세미를 잘 뜨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떡에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수세미를 떠서 많이 전도할 때 썼거든요. 전도용품으로. 그래서 동대문을 갔는데 이 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휴대폰 가방을 만드는데 수세미 실은 약하니까 부드러우니까 단단하지 않아서 이걸 사러 갔다가 저는 수세미보다 이것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기도 받은 자나 전도지를 받고 조금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사람 십자가를 꼭 기억하세요. 이러고 제가 줍니다. 근데 그냥 십자가를 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이소 가가지고 포장지를 샀어요. 이 간단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티슈를 우리 한의원에 우리 근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니까 전도용품을 주셨는데, 어떤 용품으로 받은 것 같아요. 한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반만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또 복음 전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요렇게 제 복음빛 도장을 적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적은 거하고 일본어로 적은 거.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서울역에 가서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어로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하려고 이제 제가 제가 이런 거를 만들면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한 영혼이 죽으려 돌아오는 그런 전도용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죄로 형벌받아 마땅히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한 대속적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땅히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을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 고난의 주간 지나고 나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같은 부활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고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야지. 나의 모든 고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이기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기독교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가 살아났고 또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우리 영적인 부활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몰라.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이들은 늙고 질병이 있고 어떤 고난 다 있잖아요. 그러나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냥 준비가 있으면 고난도 완전히 믿음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확실히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이미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도 영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 고난이 오면 또 마귀가 나를 또 눌리게 하네. 아니야. 그거는 고난이 아니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주의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주일. 이 부활주의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부활주일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남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철저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또 큰딸 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저도 11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헌금도 왔습니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꼭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업장,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 여정의 그 교회가 복음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사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빛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빛 TV를 통해서도 또 복음빛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또 전도자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다음 선교지를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환경과 여건을 열어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